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훔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아멘. 제가 20년 전쯤에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도를 보면요, 그 지도 한가운데 버미안이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버미안의 거대한 석불로 매우 유명한 곳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자라족이라는 민족입니다. 하자라족은 그냥 보면 우리 동양인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우리랑 피부색도 비슷하고 코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아프가니스탄의 지배 민족인 파슈툰족에게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 버미안으로 갔어요. 차를 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저희가 이제 팀을 이뤄서 이제 가가호 방문해서 굉장히 부족한, 그들의 언어가 다리어인데 그 다리어로 사형리를 이제 한글로 쓴 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세바자 막타삐어 이랬어요. 세바자 막타삐어 3시에 학교로 오세요 이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학교 건물에서 이제 자고 거기 이제 앞에 가설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 집회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희 그냥 태권도 또 그냥 찬양하고 워십하고 드라마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어 해요. 그러면서 내일 또 해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또 초대를 하고 또 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몇 번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계속 똑같은 걸 했는데 그 작은 마을에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게 되었어요. 버미안 주지사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 앞에서 막 공연을 하는데 너무 좋아하고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기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너무 은혜롭게 사역을 그곳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이제 버미안을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선교사님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를 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 있는 이제 반디아미르라는 호수입니다.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거예요, 현지인들에겐.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닌데 제가 본 것과 가장 비슷하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물이 완전한 에메랄드 빛인데 보면은 그 속이 완전히 비쳐 보이는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호수였어요. 저희가 그곳에 가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구경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근데 그곳이 현지인들한테도 너무 이제 반겨지는 곳이라 얼마 전에 영상이 탈레반이 저기서 오리배 타는 게 이제 영상이 뉴스에 나왔었죠. 굉장히 유명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감탄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현지인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예전에 탈레반 정권 때 그곳에서 이 하자라족 수천 명이 산채로 수장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호수에. 이 아름다운 호수가 끔찍한 학살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을 구경했음에도 슬픈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그 땅은 다시 탈레반의 차지가 되었죠. 잠시 몇 년간의 자유를 맛봤던 그 땅에 있는 하자라족들이 또 어떤 악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호수에 빠져야만 했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또 한 번은 인도네시아 이 자카르타 서부에 있는 한 마을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골목인데 골목 끝에 이렇게 뭔가 언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언덕에 이 포크레인들이 있죠. 저게 다 쓰레기입니다. 마을 전체가 사방이 쓰레기로 이루어진 산으로 둘러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이 사진에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사실 저 언덕에 굉장히 많은 무언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희뿌연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몸통만한 이 바구니를 등에 메고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쓰레기로부터 자신들이 쓸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을은 쓰레기를 통해 생활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었어요.
편리한 현대인의 도시 생활 이면에 있는 어두운 현실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매우 많은 아이들이 나고 또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선진국에서 수출한 쓰레기들도 저 산을 아마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악을 보고 경험합니다. 끔찍한 살인 뉴스가 보도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악을 행한 자가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먼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억압과 착취, 폭제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북녘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소식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의 소식들이 이제는 대체로 우리를 놀라게 하지도 않아요. 그저 새로운 정보로 취급될 정도죠. 그러면서 혹자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이 질문은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한테 듣게 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선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당연히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세상은 악하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어떻게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세상의 악을 그냥 두실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악이 시작된 경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기독교 하면 잘 아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다양한 이 나무들을 두셨는데 그 중에 이 동산 가운데 나무 두 그루를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인간이 관리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소위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먹게 된다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들었던 하나님과 그 약속을 했었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본래 악이 없는 상태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악의 시작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듣고 나서 어떤 분은 그냥 이거 고대 신화 같은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근동 지역에 가장 오래된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메르의 바벨론 신화를 보면요, 그 창조의 설화가 이런 겁니다. 지혜의 신 엔카가 민물의 신 압수를 죽이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엔키가 압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먼저 아버지를 죽여요. 그러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가나안에도 우가리 신화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우가리 신화에서도 창조의 신이고 신중의 신이 엘이라는 신입니다. 그 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엘도 초반에 자기 자녀들을 죽이면서 자신의 이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이기게 되고요,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크로노스도 자기 자녀인 제우스와 그 형제들에게
결국 아들들에게 밀려나게 되죠. 그 당시의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요, 그 신화들은 그 어디에서도 악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의 신화들은 세상이 창조될 때 신들의 악행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악이 없는 선한 순수한 세상을 창조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흠집을 내버린 그 악의 등장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었던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누리고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었는데, 근데 그 약속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못하셨네. 하나님이 왜 굳이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잘못할 여지를 만드신 거지? 마치 애들 앞에 아이스크림 주고는 그거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지를 주고서 왜 그것을 탓하는 걸까? 하나님이 악의 가능성을 만드셨으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악한 분인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인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주신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약속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일방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적인 존재가 되도록, 그냥 본능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과 상호 간에 이와 같이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끔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곧 그분의 형상을 닮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왜냐?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맘대로 살지만 나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 난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을 수 있지 않게끔 선악과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가능했는가? 선악과가 주어짐을 인하여서 무엇이 가능했는가? 그래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밖에 없다면, 그분의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 그분께로 나아가는 행위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에게 속하지 않은 그 밖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벗어난 것들이 곧 죄악의 가능성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은 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사건은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으로 종결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악의 프로세스도 결국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선택하느냐. 에덴 동산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기뻐하신다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가 악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분은 죄악을 결코 용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악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는 그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에베소서에서는요, 성령님이 우리의 악행으로 인하여 근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악한 일로 인해 근심하시고 세상의 악으로 인해 아파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인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신대요. 오래 참으신대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으신대요. 그분이 참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시는가?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면 선하신 심판자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신대요. 그분이 악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싫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에 정리하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어요. 악이 허용된 이유는 인간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할 가능성도 함께 열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라는 그분에게 동시에 있는 속성은 사실 어찌 보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좀 뭐랄까요, 품어주는 것, 수용하는 성격을 담고 있지만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두 속성, 어울리지 않는 두 속성이 매우 특이한 지점에서 접점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죠? 선한데 악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모순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릴 적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초등학교에서 주번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주번 제도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6학년들만 주번을 하는데 반별로 돌아가면서 학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특히 등굣길과 점심시간에. 그래서 곳곳의 포인트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않게, 싸우지 않게 아이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주번 배지, 노란 배지를 달고 있는 이 형 누나들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어요. 나도 주번하고 싶다, 주번하고 싶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6학년이 되었고 저희 반 순서가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주번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저희 건물 한쪽 끝에 있는 3층 이 계단 앞에, 거기가 제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주번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역할에 충실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꾸는 주번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위험 있고 절도 있는 주번 이래가지고 제가 딱 서가지고는 애들이 들면은 애들이 막 뛰어가면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리 와, 앉아, 일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하나 하면 앉으면서, 뭐 뛰지 둘 하면 일어서면서 앉겠습니다. 실시 하나 뛰지 둘 앉겠습니다. 뭐 하나 뛰지 둘 앉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막 스스로 멋있다고 막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주번을 했었습니다. 주말 섬기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반은 거기서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요쪽을 사실 원래 별로 올 일이 없었는데 요쪽 반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저렇게 막 친하지 않은 여자애가 있었는데 애들 두 명이씩 올라가면서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이 야 얘가 너한테 관심 있대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막 되게 설레는 거죠. 막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6학년 때. 그래가지고 너한테 관심 있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혹시나 걔가 막 올라가지 않을까 막 기대하면서 막 주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번 섬기고 막 애가 지나가는데 막 되게 막 못 본 척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애가 또 나타났어요. 그 애가 나타나는데 그 애가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리 와. 그다음에 하나 하면 앉으면서 뛰지. 둘 하면 일어서면서 앉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색한 사이가 되었어요. 선한데 악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함과 사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함께하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악을 이기셨고 우리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하여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죄인인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동시에 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죄악을 이기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결국에 모든 악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악을 심판하신다. 그게 언젠데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저도 그것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에 대한 기대의 마음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세상이 이런데 이렇게 악에 행행하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라고 묻고 있다면 그러면 그 속에는 선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선해야 한다, 악이 이와 같이 판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악은 있었잖아요. 원래 세상은 그랬잖아요. 악이 없다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내가 경험한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학습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악이 없는 세상을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보고 아파하며 선한 세상을 갈망합니다. 이와 같은 선에 대한 희망, 이것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한 진화의 가능성을 통해서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악한 세상에 적응하면서 진화를 했겠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에 대한 기대는 결코 진화의 산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절대적인 선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선에 대한 모든 기대도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말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봤자 그게 가는 곳마다 다 기준이 다르다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이 세상에 절대선인 존재하지 않나, 그런 기준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것을 선으로 삼아야 될지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선하게 살아봤자 이게 어떤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는 기대조차 우리가 할 수 없겠죠. 온 우주를 관통하는 선과 악에 대한 질서와 기준이 있어야만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판단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선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절대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선에 대한 우리의 모든 희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때로는 선한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선한 것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죄악에 멍들고 지친 우리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세상에 실망한다는 것은 세상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상에 순응하도록 짓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선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그분은 반드시 선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세상에 실망했다면, 다른 이들의 불의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상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면, 다른 이의 악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선함이 어디 있는가 찾고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선에 대한 내 갈망을 나에게 주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보고 계시고 악으로 인해 아파하는 나를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더 나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봤자 뭐해, 나만 손해보지, 남들만 좋은 일 하는 거지 생각하면서 그냥 주어진 삶 막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헌신을 알고 계시고 내 눈물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분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든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신 기준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아뢰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같은 소리까지도 다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갈등하며 내 양심에 옳은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내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수고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한 것들이, 아버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빛들의 주님 가운데 계신 줄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홀로 외로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내 마음 가운데 동의해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주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나보다 더 높고 위대한 선하심으로 아버지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그 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로운 모든 자리 가운데, 어두운 모든 자리 가운데, 실망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낙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쇠하지 않는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봄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곧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씨앗을 뿌리고 아버지 선한 결실을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나와 함께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세상의 악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악에 적응하기보다 선한 것을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선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선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모든 선택들을 선하고 복된 곳으로 채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